말씀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에 가까이 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사순절 지나고 나서 그 복음서에 있는 여러 가지 사순절에 관련된 그 말씀들, 그리고 부활에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이제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을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배경, 공간적인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울 필요가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은 시내산 밑에서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십계명을 주신 직후에 이 모세를 통하여 그 십계명을 주신 직후에 지금 그 시내산에 함께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그들의 눈에 보이게 된 거예요. 정말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할 만한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주신 십계명 말씀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18절 말씀에서 그 두려운 시청각 효과가 함께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그 앞부분에 전하였던 십계명의 모든 말씀들이 인간의 생각이나 철학 혹은 모세의 개인적인 견해를 담아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고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오늘 이 자연 현상을 동반하는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그 현상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서 이 백성들은 모세에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진 않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실제로 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멀리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는 것은 너희로 시험하여서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전한 두려움, 건강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2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지금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건전한 두려움은 아니었던 거예요. 모세가 보기에도 건전한 두려움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려움의 열매로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그리고 모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두려움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만듭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부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피하고 싶다. 우리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모세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싶다. 간접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죠.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 같은 경우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에서 사실 말씀에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모순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경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Holy fear.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외하게 한다, 하나님을 정말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기게 한다라는 다른 두려움의 종류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뒤이어서 나오는 21절에 그 모세 행동을 보면 압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가는 그 거룩한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이 두려워지지 않게 만드는 두려움이 바로 이 경외, 거룩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저벅저벅 걸어서요, 그 흑암, 아주 깜깜하고 무엇이 기다릴지 모르는 두려운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흑암이 더 이상 아무런 두려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합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 이외의 어떠한 삶의 조건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그 흑암이든 폭풍이든 그 앞으로 안연하게 편안하게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만이 나의 삶을 살리고 나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폭풍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잠을 주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떤 열매가 있게 될까요?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하게 되면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기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그렇게 간접적으로만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급적 멀리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좋은 열매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점점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요, 바깥에 있던 그 말씀이 점점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는 굳은 신을 제하고 새로운 신을 주어서 하나님의 법을 너희 안에 기록하게 해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요, 더 이상 저 멀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다른 누구의 입을 통해서만 선포되는 말씀으로, 내 삶에 거리를 두고 존재하는 그 말씀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만난 그 초기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싶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거리가 점점점 좁혀진 거예요. 엠마오의 그 두 제자에게 일어났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들의 눈을 가리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 너무나도 크게 상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언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청하는 것이죠.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나서 저녁 식사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때 떡을 떼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홀연히 사라지십니다. 그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말씀과 그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보여주는 그 반응은 분명히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운 거리로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두려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 건전하지 않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는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성령 안에서 그렇게 좁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좁아지냐면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말씀처럼 처음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물리적인 현상을 통해서 자신의 몸 밖에서 아주 먼 거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마주하게 된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손을 잡아볼 수 있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더 놀라운 기적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본심이 느껴지게 하시고요, 그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가까이 들어오시는 것이죠. 저 멀리 계신 분이 눈앞에 오게 되고 눈앞에 계셨던 그분이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뜨겁게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만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오게 되는 그 두려움인 것이죠. 여러분, 이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임재를 사모하게 만드시는데요, 그 이후에 민수기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 17절에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일들은 언제 일어났냐면요, 이 민수기에 기록된 일은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음식이 없다, 고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 무거운 짐을 이렇게 털어놓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 짐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이 저를 빨리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그 장로들 중에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짐을 나누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니까요,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셨을 때 갑자기 예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중에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민수기 11장 26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28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그 수종들던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고 마음이 언짢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이러면서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9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리고요, 모세는 그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비전을 벌써부터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그 영을 주리라.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요, 모든 백성들, 모든 성도들에게 예외 없이 모세와 같이 이렇게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개인적인 정말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 말씀이 풀어지게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그러한 은혜와 은총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위해서 그 말을 한다고 했지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성도 한 성도를 성령으로 감동하여서 세우기 원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신약 시대의 교회 비전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 실제로 정말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음성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듣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그 비전도요, 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두려움으로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듣는 그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말씀을 직접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열고 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된다면요, 그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가고자 애쓰게 될 것입니다. 멀어지게 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따뜻한 사랑이 더 갈망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 이해되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요, 그 신약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비전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정말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묵상의 삶 가운데 더 힘있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서 그 모세에게 주셨던 그 상황들,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임재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갈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을 거쳐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백성들의 두려움을 마주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이 그 말씀이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게 만드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변화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고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성령 안에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는 그 거룩한 정말 기름 부으심과 붙드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신약 시대의 비전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붙들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뜨겁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있는 비전들이, 그리고 계획들이 우리 개인의 삶에 또 교회 아버지 하나님 움직임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